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 가나안 땅 분배를 합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넓은 땅을 분배받지만 그 땅이 목초지와 같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산간 지방과 광야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하였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 지파가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성읍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만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에 앞서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그들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의 길로 걷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는 므낫세 절반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땅을 분배받는데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될 므낫세 절반 지파는 그들의 조상들 이름과 동일한 길앗 땅과 바산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 서쪽에 위치한 므낫세 반쪽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는 붙어 있습니다. 이쪽도 척박한 산지인데 가장 번성한 에브라임 지파는 영토가 너무 좁다고 불평까지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은 므낫세 지파의 땅 경계, 14절부터 18절은 요셉 지파가 땅이 좁다고 불평하다. 7절에 보면 아주 간결하게 경계선을 표현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북쪽 경계는 아셀이고 남쪽 경계는 미드닷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므낫세의 경계선은 가나 시내 골짜기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가나 시내 골짜기 남쪽은 에브라임 땅이고 가나 시내 북쪽은 므낫세 땅입니다. 므낫세의 땅은 지중해 바다에 닿아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땅 서쪽 경계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북쪽에는 아셀의 땅이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이사갈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단락에서 므낫세 지파의 땅 경계선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에서는 아셀 지파의 땅이 맞닿아 있고 남쪽 경계에서는 여호수아 16장 6절과 16장 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를 다룰 때처럼 믹드닷에서부터 서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장 27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진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장 2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무리가 되었고 백성의 수가 많아졌는데 왜 자신들은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받게 하시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표본으로 될 만큼 아주 강성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제비를 한 번 뽑았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밀접하게 경계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과 16장 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요셉 지파의 수가 많은 큰 무리이니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정착할 장소를 스스로 개간하여 마련하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거주할 땅을 넓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서 산림지대를 스스로 개간하든지 아니면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산간 지방이지만 그곳에 나무를 잘라 개간하여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차지하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강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 축복을 받아서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좁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고 정복하였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거나 산지를 개간하여 비옥한 땅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또 한 그룹은 슬로바 딸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딸들에게도 땅의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축복과 자원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 많은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풍성한 자원을 내가 개발하면 됩니다. 가지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자원을 내 것이니 마음껏 쓰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을 싸워서 얻어야 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비록 땅을 정복하는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신앙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